어느 유명한 수필가의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 움큼 부터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니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 마음은 암연히 수스럽다. 정비성님의 산정무한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희노애락을 싣고 기쁜 이 기쁨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쁨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나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창조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를 만나 주신 이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명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그 명을 따라 응답하는 사람을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은 정말 희노애락을 벗어나지 못하다 끝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까지라면 저나 여러분은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 분명한 그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계획대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또 몰라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팩트, 이 사실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것을 기쁨을 창조하시는 기쁨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실체가, 삶이 왜 신비로울까요? 왜 오묘할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신비롭지 않고 하나도 오묘하지 않아요. 고통과 고역과 참 고생하다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걸 누가 막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게 인생살이라면, 저는 그게 맞지만 우리에게 지금 거두절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분은 기쁨의 창조자입니다. 이 창조된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학교를 잘 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구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일평생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캐릭터라든지 재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저분의 성품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사람의 견해인데 하나님 바꾸라 하신 일이 없어요. 아니,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주신 걸 어떻게 바꿔요? 훈련으로 해서 성격이 급한 분은 느긋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소위 그러죠, 느려 터진 분에게 자꾸 채찍질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성품을 바꾸나요? 여러분, 못 바꿔요. 재능은 저나 여러분이 평가할 재능이 아니라 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이 꽃을 피워내면 이 세상에 78억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왜? 이것이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꼬라지하고 아이고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 하니까 그 꼬라지가 대단한 꼬라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꼬라지예요. 그 말에서는 이제 안 되겠지요? 우리 말을 좀 골라서 하다고 제가 좀 직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해도 그저 뻐끔뻐끔
모처럼 우리가 전혀 감격,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명하신 이것은 참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기쁨의 창조자께서 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계시면서, 야, 너네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 너 기뻐하지 않을래? 이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이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는 이 기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도 잠깐이잖아요. 돈이 많이 벌려도. 참 지금도 아주 기억을 해요. 참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권사님이 한 60평 아파트인데 방 2개를 자기 의상을 놓고 있더라고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신방을 하다가 제가 보고 참 옷이 많네요.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옷을 살 때 기쁘고 와서 입을 때 기쁘고 나머지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이 2방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돈을 참 잘 버는 분이에요. 월 수입이 억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돈이 잘 안 벌린대요. 이런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 잘하시고 탓하지도 않으시고, 탓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이 기쁨은 오늘 이 삶을 창조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면, 이 기쁨의 창조주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반복될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재능도 있잖아요. 갈고 닦아지지 않은 재능, 쓸 수 없는 재능. 너무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못 쓰고, 어느 분은 너무 느긋해서 못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의 견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불같아도, 아무리 참 사려 깊은 성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신이 기쁨을 창조하시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모략입니다. 사전적 개념으로 이 단어는 계략과 개척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해석은 잔꾀, 어느 한 술수를 써서 그것을 이겨내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계책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나의 모략에 설 것이라 그랬고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기쁨의 창조주께서 그 기쁨을 선언해 주시는 그 기쁨은 기쁨의 모략입니다. 이 기쁨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이 모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기쁨 안에 감추어 놓으신 이 비밀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에 응답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기쁨의 본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이 사실을 설명도 안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린 이 기쁨의 창조주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멀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마시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자를 기뻐하지 못하는 이 비극으로 익숙해지고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외롭고 좀 센티멘탈하고 나의 미래는 보장이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죠.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 불안한 세대인데 어떻게 기뻐해요? 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누가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은 기뻐할 이유를 쓸데없이 찾아 헤맵니다. 여행을 가면 기쁠까? 저 남태평양에 쉬면 좀 날까? 이리저리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 분들 참 많고요.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린 전혀 기쁨도 없고 우리는 어때요? 뭐가 기쁘냐고 또 타박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자를 기뻐하라. 이것은 지금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쁨으로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고 할까요? 쓸데없는 일에 기뻐하고 좋아하죠. 근데 지내놓고 나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신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히 이 기뻐할 것을 기뻐할 이것을 근거로 그분은 그 다음 한 분 한 분마다 저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도 우리 성도를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안타깝게도 주신 것 가지고 앙큼을 떨고 제 것처럼 이 주신 기쁨을 훔쳐간 기쁨으로 좋아합니다. 기쁨을 훔쳐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기쁨을 도둑질한 사람들인데도 시치면 톡 떼고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네, 감동이 없으셔서 그렇지 그걸 훔쳐간 기쁨이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소원은 원망이죠. 그러나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기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기뻐합니다. 오늘 그랬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나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은 재앙이 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천사를 수종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 딴 사람하고 게임하세요? 사장님, 회장님, 괜찮은 지인들 찾아가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이 사실이 사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그분 안에서의 인도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왜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냐? 지인들이 아니고, 괜찮은 인물이 아니고, 돈줄이 아니고, 사업이 될성 싶은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왕따시킵니까? 아주 고도로 왕따시키지 않아요. 실컷 기도하고 왕따시키고. 왜? 기도의 응답을 하기까지,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은 25년 만에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아브라함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오래 산 거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뜰려면 10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0대입니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요즘 시집장가 가는 일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아브라함 뭐가 유행했나 그랬더니 아브라함 때는 시집장가 안 가는 게 유행이에요. 아니 못 가는 게 유행이에요.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100세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고 25년을 기다리잖아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후손을 줬으니까 하루의 별처럼 많겠다고 해서 뭐 줄밤생이처럼 계속 주시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하고 이삭도 40에도 장가도 못 가.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자식을 두는 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금방 자손을 준 게 아니라 60에 회갑에 야곱을 얻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죠. 발꿈치를 붙들고. 야곱이 60대,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입니다. 야곱이 태어난 15년간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늘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인생을 마감하는 3대입니다. 우리는 기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알고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자식 낳고 뭐 손보면 대단한 큰일은 큰일이죠. 1년 사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결혼하거나 함부로 자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아브라함처럼. 뭐 싫으면 수 없지 어떡합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한번 스스로 묻고 점검해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기쁨이 이 주신 기쁨으로 창조해가는 이 삶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찬송가를 그냥 노래하듯이 너무 쉽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잘하는 찬송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너무 잘하는 찬송가 가사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은 성령의 동선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많이 들었죠? 되겠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하신 기쁨이에요.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돈에 사람의 명예에 그냥 세상 같은 모든 것이 우리를 그냥 올무처럼 거슬러 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그 다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틈엔가 이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아파 죽을 때 죽더라도 그 품에 있으면 아무 관계없어. I don't care. 아니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품 떠나니까 아프지. 낫고 안 낫고 잘 몰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느 틈엔가 이 기쁘신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는 찬송 많이 하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 찬양대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럴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주신 기쁨이 너무 쉽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것밖에 설교할 게 없으신가 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쁨이 창출해가는 이 창조적인 기쁨으로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에이 안 하잖아. 다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나 안 드리나 공짜는 없어요. 중국에 유명한 글쟁이가 한 분 있었습니다. 아주 그 황제까지도 아는 유명한 글을 쓰는 분이 책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고민이 돼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자네 책을 보는데 너무 어려워. 그 많은 책을 좀 줄여서 내가 좀 읽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나. 그래서 이분은 고민하다가 왕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한 권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갖다 드리니까 밤새 또 불러요. 이보게 나 도대체 한 권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는데 좀 자네 살아온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눈에 듣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한 문장으로 해줄 수 없겠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 돼요.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또 고민합니다. 왕이 어리석은 건지 지식이 부족한 건지 수준이 안 되는지 어쨌거나 왕은 짐이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고민하다가 정리했어요.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오, 왔나? 예. 그래. 어때? 그 책을 내가 너무 어려워. 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핏값입니다. 핏값.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근데 왜 빈손으로 오세요?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신 시간 없다고 시간을 훔치고도 앙큼을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도둑질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스케줄이 있는데요.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쓴 훔쳐간 사람, 도둑질한 사람. 그러니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일하다 생을 마감하고 병원에 생을 마감하고 도둑놈만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잖아요. 멸망이에요. 멸망치 않고 막아쓰신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라. 왜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사업으로 끝나는 사람, 오늘 자살을 하려는 사람, 오늘 견디지 못해 가정이 파산되는 사람, 내가 오늘 이 설교만 듣고 친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덫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틈엔가 무력과 정욕과 탐욕으로, 육신의 정욕과 한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잘 익숙해졌잖아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지금이라도 살아가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율법적인 개념으로 가득 찬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면 뭘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돈 들어요? 그래서 감각과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준 모든 물질들은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왜 오픈 마인드가 안 돼요? 딱 돈으로 다쳐버렸고, 재물로 다쳐버렸고, 탐심으로 다쳐버렸고, 명예로 다쳐버렸고. 오늘도 여러분 듣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다면 슬픈 일이에요. 뭐 잘못됐다. 워낙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이 되도다.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헬라인들은 유앙게리온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 영어에 직역을 했죠. 굿뉴스.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오면서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기쁜 소식이에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기쁨으로 살아갈 은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이후로 살아가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기쁨을 제자들이나 주변을 보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무지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없이 보는 눈, 기쁨 없이 듣는 소리, 기쁨 없이 생각하는 거, 기쁨 없이 공부하고, 기쁨 없이 일하고, 기쁨 없이 자녀 키우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끝입니다. 고달프시죠? 신앙에. 참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고 아멘 할 것 같아서 그 소리 안 하겠어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부담은 돼요. 기쁨도 모르고 좌절, 절망, 염려, 근심으로 온갖 원망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16장의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가정법이죠.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리하지 않으니까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아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도 이 팩트, 사실 기쁨이 없으니까 아파 힘들고 일하다가 힘들고 공부하다 힘들고. 힘들 일이 아니에요. 공짜는 없는데 그걸 몰랐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신앙도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비스해 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서비스는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서비스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금도 보고 계신 이 시간인데 복음이 왜 이렇게 기쁜가요? 꼭 죽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 여기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꼭 죽었어야 할 우리인데 꼭 살리셔서 아직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뭘 성공하고 뭘 잘되고 뭐 유명해지고. 자,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힘써 강조할까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기쁨을 기뻐하지 않으면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슬픈 거예요. 할 일이 없으시죠? 혹시 주님께 기도해 보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아세요?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일꾼이 없다. 잘났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물질 있는 아이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 컨셉으로 간다. 봐라, 너 봐라. 다 제 갈 길로 간다. 있는 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봐라. 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무릎을 못 폈어요. 우린 다 지금 내가 쓸만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작 쓰시려면 그렇게 빠져나가더래요. 그렇구나. 나는 좋은 일도 없고 네가 살 때 나는 자는 일도 없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 내 열성을 하니? 거기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한 열성을 넌 아니? 와, 보세요. 할 일이 없다니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뻐서, 고마워서, 오늘 내 생애가 마감돼도 후회가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산더미처럼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심각한 줄 아세요? 이것은 죽음을 이긴 기쁨이에요. 보세요. 나사로 일로 죽은 지 4일씩이나 된 나사로의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비통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당연하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겠느냐, 이 사실을 300데나리온씩이나 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해 주세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되는 이유가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록하여 전파될 때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알게 하라. 아무나 곱게 트나요? 아니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해주신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 옥합을 깨뜨리게 하신 그 감동과 감격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알려서 나를 기념하리라. 와, 그녀가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역시 좋으신 예수님이,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심플, 아주 단순한 신앙의 동기라도 이것을 주님이 승화시켜서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게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300데나리온의 거액을 들여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 한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과는 또 성질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값이 얼마인지 불투명해요. 1년 노동자의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드릴 것 같고, 그런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옥합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옥합은 뭘까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해 주신 것을 해 주신 것으로 인정할 줄을 아는 그 사람에게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넉넉히 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세상사예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아니, 기쁨의 창조자입니다. 아니, 기쁨의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저나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이후로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쁨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기쁨을 찾아 산지사방에 다니며 좋은 것이 어디 있고 맛있는 게 어디 있고 어디가 경치가 좋고 어떤 물건을 사면 좋고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하고 다녔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로 우리에게 계획된 저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대로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